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할 말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 89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이제 그 가운데 아말렉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말렉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여기에 2번 정도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광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와 또 훌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알고 있는 르비딤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왔다. 또 이후에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런 세상적인 민족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성향, 이런 자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민족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욕심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말렉 소년이 관하고 팔찌를 다윗에게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자신이 다윗에게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자신이 칭찬을 받고 또 그 예물도 얻고 또 잘하면 벼슬도 얻고 또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소년이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행동은 겉으로는 용감하고
눈에 띄는 행동처럼 보일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욕심은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올바른 질서와 섭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죽게 된 과정 그리고 이후의 일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겠죠. 그러나 이 아말렉 소년은 머릿속에 잔머리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섭리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뭐냐? 이 세상의 것들은 욕심으로 움직이는 세상,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섭리로 움직이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만족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더 살찌울 수만 있다고만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습니까? 자신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겉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욕심을 쫓아서 행동할 때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아벨이 죽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 원래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어긋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왜? 가인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거죠. 왜 내 재물은 안 받지?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흠양하지 않으시지? 하면서 자신의 의도, 자신의 뜻 이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쫓겨나게 되죠. 그 가인성에 쫓겨나서 거기서 나름대로 부락도 짓고 나름대로 민족을 세우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았죠. 그들을 보면 재능이 많아요. 재능이 많아서 악기도 만들고 또 농기구도 만들고 철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많이 만들고 나름 강성했죠.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욕심이었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창세기는 4장에서 그들의 족보가 끝나죠. 그러나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그 족보가 바로 셋의 족보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이렇게 쭉 자손들이 나오면서 무드셀라를 거치고 이런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노아가 탄생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진 것,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어땠습니까? 이 욥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찬양했죠. 그러나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야 네가 죄를 져서 그래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죠. 그들은 인간적인 논리와 욕심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욥을 추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래서 욥기에 그 38장부터 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나의 이치를 더럽히는 자 누구냐, 깨뜨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 책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의 판단과 행동도 욕심과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한 직원이 동료의 성과를 가로채서 자신의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신뢰도 있고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죠. 욕심을 쫓으면 단기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결과로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독차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는 순서를 가지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누가 그네를 탄다 그러면 순서대로 차례대로 질서대로 해 이렇게 알려주죠. 이 욕심을 억제하고 질서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즐거움과 안정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할 때는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아말렉 소녀는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죠. 그래서 당장 보이는 고화, 당장 보이는 어떤 재물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잘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욕심, 겉으로 보이는 탐욕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순간적인 욕심은 쉽게 우리의 행동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면서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와 책임이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말렉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내 욕심 따라, 내 뜻에 따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아말렉 소녀는 사울이 썼던 왕의 면류관을 다윗에게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듯이 사울은 이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의 면류관을 이스라엘의 원수요 대적이었던 아말렉 소년에게 빼앗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죠. 그러나 결론적인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울의 왕관을 누가 가져갔냐는 거죠.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신정 왕국의 왕이 그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원수의 손에 빼앗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원수의 손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는 사울보다 더 귀한 하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들도 왕들도 다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중한 직분자들이요 면류관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귀한 존재들이며 또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특권층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금보다 더 귀한 보물과 같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선물들을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은 세상 어느 면류관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받는다, 사장이다, 전무다, 이사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을 전무로 삼겠습니다. 뭐 이사로 삼겠습니다. 그런 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회사의 신분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직분 중에 가장 귀한 게 바로 뭐냐? 성도의 직분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면류관을 성도라는 관을 씌워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족속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도 내가 뭐 대기업에 다닌다, 어떤 좀 이름이 있는 데서 다닌다, 그러면 그것이 자랑이 되죠. 그래서 명함을 막 자랑하기도 하고 막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을 뽐내기도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다 썩을 면류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것을 이미 차지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할진데 이 세상의 어떤 면류관보다도 더 귀한 하늘의 면류관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면류관은 우리의 노력 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중함이란 이 세상의 어떤 면류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느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치와 놀라운 은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그 면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통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면류관에 쓴 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을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욕심에 따라, 내 눈에 따라, 나의 기쁨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했습니다.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고 멀리 쳐라. 너 시험을 이겨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짐작을 얘기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안액을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모두의 짐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나는 상 받으리니 떠나 싶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 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힘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전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